용서란 무엇인가? 예. 용서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상처를 주었던 일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상처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게 용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상처 준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해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용서에 대한 개념이에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요, 참된 용서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예, 이게 내 만족일 수 있어요. 내가 용서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나도 속이 시원하고 상대방도 그게 딱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절대 정당화할 수 없어요. 예. 또 그들이 했던 일을 잊거나 상처 입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용서할 수 있어요. 송양원 목사님이라든가 많은 그 목사님들 계세요. 그리고 순교하신 많은 분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히 자신이 순교하는 거는 자신이 감당한다 하더라도 자신과 상관없이 자기 아이들이 순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얼마 전에도 동남아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피살당하셨어요.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말이 통하는 이 지역에서 누가 잘못하고 용서하고 이 정도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갑자기 살인자들이 돼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실제로 테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말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순교의 피가 있을 때 생명이, 부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혼자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너 나 죽였지? 그래도 내가 너 용서한다 이러신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안 하셨어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도 구원해봐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야유했던 그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가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부분에서 용서에 대한 DNA가, 기독교인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상대가 몰라도, 그것을 지금 내 상황이나 내 처지를 몰라줘도 그냥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많은 경우에 일반 세상적인 용서의 개념으로 용서를 하면 굉장히 뭔가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런데 그 용서의 말이나 이런저런 걸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여기가 왠지 펑하게 뚫린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잠깐 그래 내가 용서해 줬지 뭐 이런 마음은 들지만 돌아와서는 뭔가가 뻥 뚫려 있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좀 허전할까? 어떤 경우 처음에는 손해보는 느낌, 용서해 줬는데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느낌. 이 뭔가가 빠졌구나. 내가 하나님께 그를 용서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까지 하고 그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시간이, 이 성경이 불같으면 안 돼요. 불같으면 너 내가 했지 하면서 탁 하면서 그래 내가 그런 걸 아니까 너 용서해 줄.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가 나에게 사과하도록, 아니면 내가 그에게
이전에 있었던 일을 그때 나 힘들었어서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만들어 줄 때까지 축복하면서 그를 향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나님이 만져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내가 드릴 때는,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린 다음에 내가 그런 일들이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될 때는 마음이 뿌듯해져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내가 너의 얼굴을 들어 올려주는 시간이야. 내가 너를 높이는 시간이야.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런 용서라고 하는 경우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서 내가 이런 부분에 상처를 입었어. 그러니까 너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 그래 잘못했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제가 지금 이 어투가 굉장히 건성으로 대답했잖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속상하다면 내가 잘못했다. 근데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에 잘못했어 한마디 딱 하는 게 왜 그렇게 분통이 터지고 서글픈지 몰라. 손해보는 느낌이 따따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반, DNA 자체를 완전히 나와 교통하게끔 바꿔놓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잘못했어. 근데 그 사람은 잘못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그 변해야 될 마음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 주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서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일은요, 불필요하고 심지어 매우 해롭기까지 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라고 하는 식으로 딱 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뭘 문제야? 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들으면 이게 나는 문제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환경이 딱 주어지면 나는 정말 힘들어. 근데 상대는 전혀 안 힘들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기도, 모든 문제, 모든 사정은 하나님께 탄원을 해야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상대도 서서히 하나님이 만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서란 무엇인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보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용서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이지. 그게 용서의 DNA예요. 용서라고 한다라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성령께서 뭔가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면 거기에 죄를 그 사람에게 돌리는 원망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원망이 들어오면, 원망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서글픔이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미움이 들어오다가 그 다음이 분노로 바뀌어요. 분노로 바뀌면 혈기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는 이미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은혜라는 게 점점 나에게서는 사라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선 사라지고 그 문제만 점점 나에게서 커지게 돼요. 원래 동전은 아주 작아요. 이 동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거리에 두면은 내가 자유롭지만, 동전이 점점 내 눈앞에 다가오면 세상은 안 보이고 동전만 보여요. 그래서 세상에 하루라는 시간을 내가 살아가면서 이야기하는 픽션, 넌픽션이든 픽션이든 그 내용이 사실이든 내가 유추하는 일이든 그 내용이 나의 하루를 완전히 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성경 구절은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이 기간 동안에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정죄의 그 DNA를 갖고 있는 것은 참소자, 정죄자, 마귀인 거예요.
그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 속으로 푸시하려고 하지만 이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그러한 정죄나 아니면 참소하는 것을 안 하기로 작정하면 안 해줘요. 그런데 원수가 속이는 게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대접해, 막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집에서도 내가 막내야. 그런데도 나 원래 집에서 깡다고 있는 사람이고 내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니까 나 건들지 마. 나 열받았을 땐 내 방문 열지 마. 막 이런 사람이 딱 있으면은 바로 그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화해와 용서와 연합의 일들을 원수가 자꾸 참소의 생각으로 넣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로 자꾸 집어넣어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내가 그걸 붙잡으면 이걸 놓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잡으면 내가 뭔가 나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가만히 뒤에서 계세요. 이러고 계세요. 왜 가만히 계실까? 난 너에게 굉장히 넓은 관계와 어떤 세상과 지경을 넓혀주려고 하는데 내가 너의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상자 속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좀 너의 생각과는 다른 얼마든지 능히 그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입니다 라고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에게 그 믿음대로 일을 지어 성취케 해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누구의 행동을 너그럽게 보아주거나 그들이 주었던 아픔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용서는 단순히 그들의 행동을 고발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용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용서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선택하는 의지적인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누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라는 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축복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축복하는 통로인 나를 또한 축복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전제인 거예요. 예. 여러분 평생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서세원이 그 퀴즈쇼에서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와서 퀴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자성어 뭐 이런 거를 퀴즈 하는데 할아버지가 막 설명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산 게 뭐야? 사람들은 그 아주 예쁜 아주 오랫동안 100년 해로 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할머니는 봉창 두들겨 뭐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그거 알았어. 당신하고 나하고 평생 원수? 평생 원수라는 마음이. 여러분 사람이 평생 원수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서의 개념 나에게 분명히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대가 지불을 상대해보고 당신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이거 대가 지불로 해. 이걸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게 용서라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내 주변 좋은 사람이 자꾸 생겨요. 정말 좋은 사람이 자꾸 늘어나요. 예, 내가 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징계를 줘야 되겠다. 너 이것을 대가 지불로 해라. 이것을 하는 것을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야, 그 사람이 있어서 나는 복되다. 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술은요, 말한 대로 축복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의 비유, 1장의 비유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삶은요, 삶은, 그리고 모든 환경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사람, 그런 처지가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스럽고 축복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과연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가?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해도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몇천 명인데 10손가락밖에 안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점을 생각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전부 다 장점만 갖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요. 이 세상은요, 1차적인 만남은 분노, 속상한 거, 미움,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만남이 이 세상의 1차적인 만남이.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기로 작정하고 선포하느냐가 내 주변의 사람을 가릅니다. 네.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라고 한 그 내용이 뭐냐면, 악인의 죄와 꾀와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듣는 것, 보는 것, 함께 공유하는 것을 조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나를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을 것을 듣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것과 들을 것을 구별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살고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차단하느냐 받아들이느냐를 내가 수문장이라는 거예요. 내 평안함, 내 믿음을 흔들 어떤 것을 내가 경험하거나 듣거나 생활하거나 어떤 것을 해야 될 때에는 내 믿음의 분량껏 해야 되는데, 내 분량을 넘어가면 피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나 살기 작전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잡아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한 사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흘러가면 사람들이, 모르던 사람도 나에게 와서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와요.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오느냐, 아니면은 어떤 분노와 미움을 공급받으려고 오느냐를 참 주의해서 봐야 돼. 내가 어디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이에게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의지적인 행동이다. 이것은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도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고 야유하는 소리를,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까지도 그런 야유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걸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기에 DNA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만난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에게 기회가 있기를 원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예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내려와봐라 했다라고 그 사람이 멸망하기를 원하느냐?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부활에 있어요. 내가 죽어지면 다른 사람이 부활해요. 남편을 향해서 내가 죽어지면 남편이 쓰듯이, 부인을 향해서 내가 죽어지면 부인이 쓰듯이, 한국의 남성들은, 특히 교회 다니는 남성들은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못 바꿀 특징이. 바보 같아요. 아내한테 맨날 이렇게 퉁수바리를 받는데도 그냥 허허허허 그래 나 바보야 그러고 넘어가요. 그런데요, 그 행동이 아이들을 살려요. 그 행동이 결국은 부인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요. 남편이 몰라서 참을까요? 이해를 못해서 참을까요? 아니에요. 남편이 알아요. 내가 사랑할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라는 거, 내 아이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남편들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용서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풀어놓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원수는 너 풀지 마. 풀면 너 손해야. 풀면 너 안 돼. 너 풀면은 세상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나는야 십자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무덤까지도 갔었다. 야 너도 좀 봐줘라. 안 돼요. 봐주면 버릇돼요. 야 버릇은 내가 고치지 네가 고치냐. 아 그럼 손해보는데 야 손해 좀 봐라.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자꾸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내가 할게. 내가. 에이 하나님이 뭐 그런 일까지 하세요. 그런 일 하면은 제가 속이 안 시원하죠. 야 속 시원하자고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 다 죽였게. 예, 속상한 걸로 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다 죽였어요. 사실 한번 그러신 적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때 확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잡고 늘어지게 되면은 원수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복할 수 있어요. 보복하고 나면 이 카타르시스가 막 올라와요. 와, 내가 드디어 정복했다. 이겼다. 이야, 내가 최고야. 봐, 내 말이 맞지?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네 말 맞다. 그 다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싹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겼는데 저에게 왜 기쁨과 어떤 승리의 도취감을 안 주십니까? 뭐 내가 필요하냐? 네가 하던 대로 해라. 여러분, 보복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비통함과 분노로 가득 채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결과밖에 없어요. 용서치 않으면 본인을 해치는 거예요. 용서를 배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요,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보면 이분이 지금 분통이 터져서 깔딱고개를 넘어가야 될 뿐인데 막 하면서 이미 그 일은 지나가 버린 거야.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용서를 배운 사람은 그 사람 옆에 딱 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속상하지 않으세요? 막 이러는데 이분은 뭘 속상해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아이고 오늘 아이고 천점에 반짝반짝하는 아주 빛나는 별을 옷 입고 하네. 오 좋은데 하면서 이 시각이 굉장히 창조적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그 용서를 해야 될 시즌 다음에 만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 정도로 내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히히 호호호 하면서 막 즐겁게 대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대화 내용이 전날에 전전날의 내용들이 이끌려서 이야기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날씨 굉장히 좋은데 나이아가라 가서 나이나 젊어질까? 뭐 이런 이야기하고 우리 뭘 먹을까? 아니면 요번에 굉장한 일이 우리 시에서 뭐 예수 대행진 같은 게 있는데 우리 거기 가가지고 좀 걸어볼까? 걷기 운동도 하는데 좀 가자. 뭐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가 막 풀어지면 나의 삶에 지금이라는 시간에 어제의 힘들고 어려운 게 침범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어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권리를 내가 포기를 하는데 원수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행복하고 기쁘고 다정하고 뭔가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흔들어 놓을 요소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배운 사람을 만나는 건 즐거워요.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람은 자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배우고 싶어서요.
이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용서라는 것을 알지도 배우지도 경험하지도 못해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 무거운 짐에다가 자기 스트레스까지 막 얹어주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는 거예요. 아니, 내 무거운 짐도 감당하기 힘든데 교회에 와가지고 자유케 달랬는데, 아이고, 교회 와가지고 스트레스만 더 쌓여. 에이, 이러면 교회 나 안 다닐랜다. 어디 이런 스트레스 안 지고 내 익명성을 가지고 살만한 교회 없나? 그러다가 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큰 교회. 큰 교회 가면 성도들이 나한테 스트레스 안 줘요. 예, 편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휴, 용서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은겨.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교회예요.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왔어요. 그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끝나버렸어요. 아니,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자유하세요? 기도하면 자유해야 되나요? 내가 아직도 여기 분이 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때는 탁 튼 수바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다음에 권리를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게. 그 다음에 우리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고 신나게 찬양하고 재밌게 지냅시다. 하여간에 용서를 배운 사람은 천국 블랙홀이야. 그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내가 가져갈 수가 없어. 이 세상의 습관은요, 내가 무슨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맞장구를 쳐서 이게 더 증가되고 그걸로 막 서로 화답하는 거를 세상은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분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나에게 딱 가져오면요, 그거를 블랙홀로 쭉 빨아들여서 하나님께 슉 올리고는 그 다음에 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감을, 찌꺼기를 갖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사람들이 저 양반 만나면은 얘기하고 나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야. 왜? 나한테 맞장구를 안 쳐주니까. 근데 실제로 맞장구를 안 쳐준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께 그것을 직고한 중보 기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지고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분노와 쓴뿌리가 그 안에 가득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쓴뿌리와 분노를 내가 어떻게 해서 받아줄 수 있고 그것을 상담해 줄 수 있는지 아세요? 나에게 그와 비슷한 쓴뿌리와 그러한 그 연약함과 그런 분노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쓴뿌리와 분노와 미움과 절망과 원망들이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건 내가 경험했었어. 이리 와봐. 내가 들어줄게. 예.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 분노와 쓴뿌리가 가득한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과 맞장구를 치게 돼 있어요. 어머머,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런데 이것을 해결한 사람은 분노와 쓴뿌리로 다가오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 싹 올려버려요. 마치 태풍 토네이도가 바닥에 있던 거를 싹 빨아들여서 하늘을 확 올려버리듯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확 싸잡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집어넣어서 이거는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신 거야. 이거 더 이상 마음에 갖지 마. 너에게는 참 좋은 일이 곧 일어날 텐데 이런 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잘 볼 수가 없어. 슉 해서 싹 없애버려. 그게 천국 토네이도.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돼. 그럼 더 이상 그 사람만 만나면 화낼 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런 용서예요. 용서치 못하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참하고 쓰디쓴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요. 용서는 또 하나의 이름이 가게 놓아주는 거예요. 가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면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내 말로 네가 하던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하는 거니까 나는 이미 용서했고 네가 나에게 용서를 빌어라. 이런 권리조차 포기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향후 정죄하지도 않고 묶어버리지도 않고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용서는요, 내 마음에서 먼저 풀어놓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대가집을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사과해라, 이렇게 보답해라, 너 이렇게 해라, 나하고 평생 원수가 돼서 부부로 살지 않으려면 당신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하세요. 제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 제가 뒤흔들어야 되지만 제가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살아왔지만 제 말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예수 십자가에서 대가지불을 다 하셨으니까 이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을 제가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실 자체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해서 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의지적인 행위. 따라하세요. 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의지적 행위. 이것이 바로 용서행. 우리가 용서할 때 자신의 분노와 비통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섭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것이 이 용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언젠가 제가 이런 축사나 이런 세미나를 들을 때 강사님 한 분이 용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큰 책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용서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면서 잡았던 책을 손으로 딱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책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용서 책을 내가 손에서 놓자마자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용서는 내가 꽉 잡았던 걸 놓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이런 용서가 있을 때 내가 먼저 자유롭고 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쓴뿌리와 분노로 가득 차고 용서치 못함으로 가득 차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용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자유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함이 내게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권리 포기다라고 해요. 권리 포기할 때 주어지는 삶이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은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권리를 포기할 때 주어지는 삶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권리를 포기하면 내 인생 자체를, 내 자존심 자체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고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내 잔을 비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결국은 이런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살아나는 방법, 내가 자유한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나에게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내가 잡고자 하면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 손으로 잡았으면 내가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옷 입는 것도 힘들고 씻는 것도 힘들어요. 이 두 손을 놔버리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 너 이거 포기하면 너 아무것도 아닌 바보야. 바보 천치야. 너를 뭐라고 보겠니?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시각에서 미련해 보일지라도 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게 용서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처럼 밀 까부르듯이 원수가 자꾸 까불어요. 키라는 건 이렇게 나무로, 대나무로 만든 이렇게 광주리 같은, 거기에 쌀하고 겨하고 같이 넣어서 막 이렇게 키질을 하면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가라지 껍데기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내 인생에 겉옷처럼 붙어있던 모든 껍데기들이 어떤 문제나 상황들에 의해서 점점 하나하나 벗겨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자꾸 밀려와요. 어떨 때는 쓰나미처럼 막 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간혹 가다 파도 한번 치듯이 한번 올 때가 있어요. 그러한 일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이러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내가 더 성숙하고 성화의 단계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고 또한 이러한 그 연단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생아라 그래. 사생아니까 뭘 어떻게 코치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될지를 말해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오면 환난이 오는 대로 다 그대로 받아치는 사람을 고아라 그래. 고아들은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 그래서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상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든 문제가 아주 독사처럼 문제만 일어나면 딱 일어나서 서로 공격하려고 그래. 코브라들처럼. 그런데 이렇게 코브라였던 시즌이 누구나에게 있지만, 이런 시즌이 전에는 100번을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자꾸 신앙, 믿음이라는 거, 용서해 주는 거라는 것 때문에 자꾸 나를 끌어내려요. 하나님이 이 고개를 쳐들라 그러는데 자꾸 끌어내리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하지만 100번 열받을 때마다 쏟아붓던 사람이 70번만 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을지 몰라도 30번이 줄었어. 그 다음에 어느 날은 69번.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은혜를 온팡지게 받고 난 다음에는 69번도 내가 잘 견뎠다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0번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노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분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밤이 될 때까지는 분을 품지 마라. 그날 고민과 그날 고통은 그날도 족하다. 여러분,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거예요. 그날 고통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 그날 있었던 일을 밤에 머리를 베개에 딱 누이는 순간부터 그날 있었던 일은 샷터문 내리고 끝난 거다. 예, 결제서를 딱 해가지고 이건 내 인생에 더 이상 오지도 않는 일이니까 끝내버리고, 이제 눈을 뜨는 그 순간,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는 전날에 있던 일을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마라. 내가 오늘 새로운 일을 행하였노라. 오늘은 새 날이다. 오 해피데이. 이것을 부를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과 자유함이 겨우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져서 어제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보라 새롭게 되었고 더 선장하고 더 많은 축복을 내가 밝히 보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